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0년 사순절 30일 새벽 기도회의 8째 날이 되었습니다. 2020년이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3월 중순이 지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너무나 빨리 흘러서 벌써 봄이 우리 근처에 왔는데, 우리의 환경은 한겨울 같고 우리의 상황은 아직도 찬바람 앞에 벗은 몸으로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꽁꽁 얼어붙은 땅이 녹고 생명의 새싹이 돋아나는 이때 우리의 마음에도 봄 소식이 들려오기 원합니다. 진달래 개나리 꽃이 피는 봄이 온 것처럼 이 땅도 재난의 겨울이 지나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위로와 긍휼의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 이 나라에서만도 80명이 넘는 귀한 생명이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우리는 잘했다, 잘못했다로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떠난 한 생명이 나의 가족이라면 그 아픔과 슬픔은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을 것인데, 우리는 이웃의 슬픔을 함께 아파하는 긍휼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8,000명이 죽고 1,000명이 죽은 나라에 비하면 우리는 적게 죽었으니 잘했다라고 생명의 가치를 수의 적고 많음에 비교하는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떠나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재난의 상황에서는 생명을 숫자에 많고 적음으로 계산해버리는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한 걸음 내 앞으로 다가오는 재난의 공포 속에 나만 아니면 된다는 이기심의 포로가 되어 있었습니다. 한 생명, 그것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한 생명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느새 우리가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고 숫자에 속아 생명을 차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사랑하는 이를 갑자기 잃고 그 상실의 아픔조차도 돌아보지 못하는 유족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생명의 가치가 남녀노소 빈부귀천 많고 적음 없이 생명이 생명으로 인정받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오늘도 예수 복음 전하며 예수 복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30일 동안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주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주님의 뜻이 이것이었군요, 이 고백이 저절로 입에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2020년 3월 17일 사순절 30일 새벽기도 8째 날 하루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도 피난처요 요새가 되신 하나님, 이 재난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느헤미야 3장 17절부터 3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 중수하였고. 여기서 우리는 이 그일라라고 하는 지방을 보게 됩니다. 이 그일라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사무엘기에 다윗의 일대기가 나오는데, 사울에게 쫓겨서 블레셋 지방으로 도망가다가, 그리고 거기서 나와서 다시 이렇게 이곳 저곳을 도망치며 다닐 때 그일라 지방의 타작 마당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탈취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나오지요. 자,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고 그일라를 구하라 그러시죠. 그래서 부하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부하들이 두려워합니다. 사울에게 흔적이 드러날까? 그리고 그 소식을 안 블레셋 사람들까지 공격을 할까? 그러니까 다시 묻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일라로 가라. 블레셋 사람을 내가 내 손에 넘기겠다. 이곳이 바로 그일라 지방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살펴보면 저는 바로 이 시기가 다윗의 영성이 가장 맑았던 시기로 느껴집니다. 사무엘하 23장을 보면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 이렇게 합니까? 그래 해라. 하나님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래라. 마치 무슨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받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만큼 다윗이 이 맑은 영성을 가졌던 때, 그러니까 참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이 편할 때보다도, 잘 나갈 때보다도, 쫓겨 다닐 때, 도망 다닐 때, 하나님 외에 길이 없을 때 더 다윗이 하나님과 소통이 원활하였다. 우리의 편함이 우리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지, 아니면 우리를 편하게 해주는 물질을 보게 하는지, 이 그일라 지방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집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20절 2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바룩도 나중에 느헤미야 10장에 가보면 느헤미야와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10장 8절에 보면 제사장이었다 바룩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레못도 제사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의 열심, 하나를 맡았던 사람들이 또 다시 하는 그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4절에 보면 무레못, 무술람 이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무레못이 또 21절에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힘에 지나도록, 힘이 다하도록 이 일을 감당하는 모습인 거지요. 2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냐의 손자 마이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 구비를 지나 성 모퉁이에 이르렀고,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 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부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 느디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여기서 보면 23절에 나오는 핫숲은 앞에서 보면 이 화덕 망대를 중수했던 사람이 또 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오는 이 이름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사람이 26절에 나오는 느디님 사람, 그리고 지역 하나 오벨에 거주하였고, 먼저 이 오펠이라는 곳은 지금도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보면 오펠가든이라고 바로 성벽 바깥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곳인데 야외 박물관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디님 사람들이 살았던 이 오펠은 여러분들이 이제 언제일지 모르나 아주 까마득해 보이지만 다시 예루살렘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꼭 오펠 가든을 한번 들려보시면 성전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까이서. 근데 이 느디님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은 천한 사람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 안에서 섬기던 제사장과 레위 지파의 노예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민수기 31장에서는 전쟁 포로들, 그러니까 전쟁 포로 가운데 레위인들에게 포로들을 주어진 사람들의 후손들, 또 여호수아를 보면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를 속여서 살아남았던 기브온 사람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을 향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제단을 위해서 나무 패거나 물 깃는 자로 너희들은 일을 하라. 바로 이 기브온 사람들의 후예라고 느디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우리가 말하는 빈, 부, 귀, 천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이 일에 함께 하였다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가 하나만 더 생각해야 될 게
28절에 나오는 마문입니다. 마문. 이 마문도 아주 중요한,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사건이 바로 이 마문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피가 낭자에 흘렀던 선주교. 선주교는 좋은 사람이 죽은 거지만 이 유다의 이 왕 가운데 아하시아 왕이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여호람의 아들입니다. 여호람의 부인이 아달랴인데, 이 아달랴가 유대의 역사에 나오는 악녀 가운데 하나입니다. 역대기를 보면 여호람이 32살의 왕이 되어 8년을 다스리는데, 그가 한 왕이 되자마자 한 일들이 뭐냐 하면 모든 아우들을 죽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아우들을 다, 혹시 자기 왕권에 위협이 될까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호람의 부인이 아달랴지요. 아달랴는 누굽니까? 아합과 이세벨의 딸입니다. 아합의 그 엘리야 시대의 가장 패역한 왕 아합의 딸인데, 역대하 21장을 보면 어떻게 되었느냐 하면, 이 아달랴가 부인이 되어서 이 여호람의 마음을 아합의 길로 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여호람이 죽고 나서 여호람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모친이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다. 이 아달랴가 모든 일의 중심에 있습니다. 아하시아도 죽지요. 예후에게, 아합을 죽인 예후에게 죽습니다. 1년 만에 왕이 되고. 그랬더니 아달랴가 어떤 마음을 품느냐 하면, 내가 이 왕국을 다스릴 것이다. 그래서 모든 유대의 왕손들 그 씨를 멸한다. 그런데 갓난 아기 하나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아달랴의 손주가 살아남습니다. 그 고모에 의해서, 그 고모의 이름이 여호사브앗이고, 고모의 남편인 제사장 여호야다에 의해 숨겨져서 자랍니다. 6년을 성전 안에서. 그가 바로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성전을 중관하고 수리하잖아요. 그리고 어린 나이에 다시 왕권을 회복하게 됩니다. 왕권을 회복하면서 아달랴를 잡게 되죠. 잡게 되면서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는 피를 흘릴 수 없다. 데리고 나가서 죽여라. 그래서 백부장이 데리고 나가서 죽이는 곳, 그곳이 바로 역대하 23장 15절을 보면 말문 어구에서, 마문입니다. 이 마문, 그러니까 바로 말을 타고 드나드는 문, 왕실 전용 문입니다. 말을 타고 드나드는 문이 마문인 것입니다. 아쉬운 것은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요아스가 여호와를 섬기던 그 길을 떠나게 된다는 것. 사실 아마 여호야다가 어린 요아스를 몹시도 잡고 교육을 시켰는지 130의 나이에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 요아스는 믿음의 길을 버리고 우상에게 갑니다. 자, 29절 32절까지 읽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미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기야의 아들 무술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함밉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함께 읽습니다.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짧게,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잠깐 생각합니다. 우리가 3장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느헤미야의 리더십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인 것, 거룩한 것을 우선으로 하는 이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양문을 중수하는 일에 대제사장을 세우고 그것을 성별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룩한 것을 우선을 한다는 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삶의 모습에, 예를 들면 예배가 우선이 된다, 주의를 지킨다,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으로 나타나잖아요. 11조를 구별한다. 이런 것들이 바로 거룩한 것을 우선한다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헌신한 자들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받아줍니다. 예를 들면 23절에 보면은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이와 같이 자기 집 근처를 중수하는, 자기들이 원하는 곳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어 갑니다. 그러면서 잘하는 일을 선택해 하지요. 3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 다음은 이라는 말입니다. 시작할 때 절마다 그 다음은, 이것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또 하나의 중요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것이죠. 연속성과 협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일이 끊임없이 협력하여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음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은 느헤미야는 빈부귀천 없이 모두가 하나가 되어 이 거룩한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이끌어 갔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느헤미야의 지도력을 배워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